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책임질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국보급 가수 BTS가 내는 앨범 가운데 세간의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눈길을 끌었던 곡이 있죠. 순장님들하고는 미리 얘기를 했지만 작은 것들을 위한 그 시가 있어요. 그냥 흥겨운 가사나 흥겨운 멜로디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사를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입장이 되었을 때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크거나 위대하거나 엄청난 것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근데 그 사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큰 것보다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큰 것보다 정말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사소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BTS가 불렀어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정말 데이트를 이루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가사의 의미, 작은 것에 우리 삶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물론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지만 늘 제자들과 함께 오고 가는 대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시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제자들은 늘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서 새로운 땅을 만드실 진정한 왕이다. 그런 왕으로서 제자들은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나는 그 놀라운 세계에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큰 것을 누릴 수 있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대, 아주 큰 설렘, 아주 큰 열매와 큰 비전에만 목적을 두었지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메시지와 말씀에 단 한 번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데 모으셨어요. 그리고 늘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는 큰 것, 위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소소하고 사소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 그 작은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작게 여긴 것, 사소하게 여긴 것 모두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미리 전제 조건을 다 썼어요. 세상에 너희가 살면 너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누구나 따라합시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세상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분명히
먼저 말씀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죄를 짓는 게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은 더 불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저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닌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6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환경은 여러분을 쉽게 유혹합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쉽게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는 교회 밖만 나가면 다 넘치도록 있어요. 여러분 죄하면 뭐부터가 떠오르십니까? 죄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 보통 우리는 죄가 떠오르면 벌을 떠올려. 죄와 벌은 그렇게 상관관계, 같이 붙어 다니는 못난 애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격이 아닌 예수님 새 언약의 기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죄를 넘어서 주님께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은혜. 더 크게 은혜.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거짓말 하나 하고 다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크건 작건 누구나 다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서 아 짜증나 화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쉽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실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내가 누릴 때까지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되고 뒤를 돌아서도 안 되고 부끄럽다고 난 할 수 없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앞으로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질 주님이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삶 속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은 너의 말씀이야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게 복의 말씀이든 훈계의 말씀이든 어떠한 주제의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 누리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길동교회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것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맞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일전에 어떤 뭐 교회 목사들도 정치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있어서 교회에 많은 타격을 주긴 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람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혼자 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드러내고 전부 쏟아붓는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쉽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아무리 내가 가깝고 내가 내 속내를 다 주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 누나, 오빠, 동생 사이라 할지라도 관계는 어떤 요인으로 해서 쉽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쉽게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남은 6일 가운데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구했는가? 그 은혜에 사무쳐서 내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간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새 소망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장 2절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2절로 넘어가서 더 아주 센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여러분 이 2절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죄수 없다고 욕했던 세리, 창기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작은 자로 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한 아이를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어린아이 심성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작은 자도 어린아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 상당수는 지금 교사를 감당하고요. 중등부 교사도 있고 여러분 고등부 교사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께서 왜 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주일에 내가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의 등 떠밀려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러분, 그 어린 친구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소중한 그 중등부 고등부 어린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뒤를 이어 이 교회를 견실히 세워나갈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명으로 그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서울대 항암치료센터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주일날 되면 안내 데스크에 초코파이랑 야구르트가 한 상자가 그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 위해서 서울대는 그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매 주일마다 아침에 그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하죠. 근데 백혈병에 걸렸던 영길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데스크에 가서 야구르트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아침에 갖다 주는지 너무 궁금해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 이거 누가 아침에 갖다 주세요? 했을 때 어머니는 그 교회 신우회, 서울대 병원 안에 있는 신우회가 다니고 있는 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갖다 준다는 얘기를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영길이라는 아이는 더 힘들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되었어요. 이 영길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이에요. 엄마, 나 가까운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차를 끌고 가서 영길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어떤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영길이는 힘들었던 그 투병 생활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님은 그 아이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습을 매일 주마다 보았던 그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의 감동과 기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 영길이의 아버지는 실제로 누구냐? 탤런트 김명국 씨라는 분이에요. 그 김명국 씨 아들인 영길이가 있었는데 그 영길이가 살아생전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먹었던 초코파이와 야구르트를 먹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나. 그 아이가 원했던 대로 지금 그 김명국 씨는 지금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늘 간증하며 다닐 때마다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면서 늘 어려운 사람,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지금도 이 탤런트 김명국 씨는 사역하며 살고 있고 간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정말 교사 역할을 하는 소중하고 감사한 청년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누가 알아봐주지 않지만 그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수고, 그것이 사람은 모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작은 헌신이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2절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자리를 옮기실 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칠 때 그 사도들은 주님께 매달리고 저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병자가 건강하게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겐 여전히 뭐가 부족했냐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은 땅 밑에서 뭘 했냐?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9명은 그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전혀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도 9명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런 말씀에 6절 본문 열어볼까요? 6절 본문을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는 뽕나무라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질 것을 너는 믿게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6절에서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는 어딨냐? 따라합시다. 겨자씨.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사과씨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그 겨자씨 크기예요. 정말 작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약 5m 정도의 높은 줄기를 보이며 겨자씨는 열매를 맺힌다면 그 겨자씨의 나무로 인해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트고 새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겨자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주목할 가치는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둘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목하라 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외칩니다. 그러나 주일 지나는 그 6일의 삶 속에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린 주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큰 믿음을 주세요. 보이는 믿음을 주세요. 알게 하시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때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진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 걸 만큼 필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유무가 뭐라고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 삶에 여러분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보다면 그보다 더 보이지 않아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거창하고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내 현실이 정말 달란트 5개를 써야 되는 현실 속에 내게 있는 것은 겨우 딱 하나의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 달란트는 땅에 심는 게 아니고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하나밖에 안 줬다고 주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달란트 하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여러분 요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친 뒤에 갈릴리 이쪽에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셨어요. 육지로 가는 길로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배를 타고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배가 잘 갔습니다. 순탄하게 잘 갔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딱 정가운데 왔을 때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배 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물을 퍼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배 뒤에서 코 골고 주무셨어요. 배가 넘실거리는데 파도 쳐서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웠을 때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앞으로 가신 뒤에 파도여 잠잠하라 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5절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열어주세요. 뒷부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명하고 보고 명령에 복종하는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가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문제 속에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그가 명령하여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내어놓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 앞에 다 내어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도대체 누구신데라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성은 씨라는 프로골퍼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골퍼의 아마추어 인생이란 책을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를 사랑하고 이를 성취해가며 이래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작은 단순한 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 작은 일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법칙에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죠? 큰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못 하는데 여러분 큰 일은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가장 작지만 어쩌면 가장 사소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으며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대의 순종이든 아니면 가장 작은 믿음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신앙생활 오래 했지 잘했다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고 신앙생활 이제 조금 했다고 너 이제 조금밖에 안 했니라고 주님은 핀잔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믿음에 있지 여러분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9절과 10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양한 호칭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디사이프스라 해서 제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라는 호칭도 다 불리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만들었던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초반에 뭐라 말하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리스도의 전도자된 그런 말을 쓰지 않았고 그는 둘로스라는 헬라어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할 일이 해냈던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모든 일들의 중심은 다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교회가 전도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낮췄을까요? 높임을 받을 수도 있는 자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하늘 위에 천국에서 보시는 주님의 모습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늘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을 의지하며 종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늘 묵묵히 해냈습니다. 여러분, 물론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손가락을 높임받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입장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남보다 더 수고했는데 더 눈물 흘리고 헌신하며 하는 그 일들에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격려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 번만 열어주세요. 9절 10절을 여러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면 당연히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왜 주님을 이렇게 매정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던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종노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칭찬도 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더 원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늘 겸손하게. 여러분, 늘 겸손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따라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9절과 10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역할이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탁월함과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내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겸손함이 여러분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마음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것에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나의 할 일을 늘 묵묵히 감당하는 삶.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공급하실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 작은 일에도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으니 저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저의 삶을 이끌어 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삶도 쉽지 않고 남은 6일의 세상 속의 삶도 정말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이 너무 작아 스스로 느끼기에 부끄럽고 스스로 느끼기에 한탄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나도 작아지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들로스의 종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